전 예수님, 네, 오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탄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어린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과 또 함께 동행하며 또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한 해 시작하는데 12월 5일인가요? 목요일 날 첫 성시간을 거룩하게 주님을 찬미하며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 중이니까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8시 한 7시 반부터 또 찬미 연습 시작하며 같이 이렇게 2시간 내로 요번에는 끝내고 려고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하고 안수도 드리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시면 정말 한 해에 충만한 은총이 있을 것임을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광고 말씀드리고요. 또 저번에 루이사 피카레타 또 수녀님이셨나요? 전 잘 몰라가지고, 그 김현준 신부님, 그거,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이제 특별히 성체성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금서가 되지 않았냐. 근데 루이사 피카레타의 책은 금서가 된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의 또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1시간 넘는데 봤더니 금서가 됐더만요. 네, 거기도 금서가 된 게 있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 승인을 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고 그분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 복자인가 그런 또 품에 또 오르셨다고는 하는데, 또 그분이 금서 목록을 또 하는데 어떤 대표셨는데, 그 금서 목록에 또 그렇게 자신이 지도했던 그 수녀님의 책이 또 올라가게 한 것도 있고, 또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랑 친했다고 하지만 그쪽 입장은 또 전혀 아니라고, 만난 적도 없고, 아무튼 그런저런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교회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밝힌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셔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의 책은 좋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대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지금은 출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신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죄송스럽고 그냥 저의 생각이고, 저는 김현준 신부님의 그 분이 아마 다 읽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종합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거밖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조금 읽어보기는 했었죠. 또 그런 게 좀 느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느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의 음성을 변조한 그런 것에는 이렇게 딱 뭔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또 저는 로마에서 교회신학 또 박사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신학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교회신학인 성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교회의 권위를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 조금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고해성사나 성체성사에 대한 권위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좀 굉장히 껄끄러웠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영적 독서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 교회의 공식 가르침에 어긋나면 안 읽으시면 되는 거고, 또 뭐 일치하고 내 영성에 도움이 되면 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영성의 이제 시초를 이제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냥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이제 거기서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자칫 교회의 뜻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잃어버리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뜻일 수 있고, 그런 게 오류에 빠지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분도 그러더라고. 김은준 신부님도 여기에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거기서 나오는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댓글 나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노시스님, 하늘에 속한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돈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어져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빗자루질만 하다가 성인이 된 마르티노 수사님도 있고, 설거지만 하다가 뭐 그 로렌스 뭐 성인은 아직 안 되셨지만 뭐 아무튼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성공을 하느님께서 꼭 해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 나라를 넓혀 갈 수 있다라는 생각만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면 뭐 나쁠 건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가난해야 된다,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각자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건데 그게 부자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자로나 또 거기 이 마리아, 베타니아 마리아나 뭐 2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지만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또 그런 당신에게 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분들을 절대 거부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분들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그 길로 부르시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혜경님, 지난번 강아지 치료에 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돈으로 이제 연명을 이렇게 강아지를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쭤보고 싶은 구절은 마태오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 말씀에서 신부님께서 눈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고 갓난아기가 사람의 눈을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라는 것이 실제 인간의 눈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빛 성령이 계시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아의 눈이 아니라 진리로 맑아진 눈빛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일단은 첫째는 이제 그 오리게네스 그분이 주장을 한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인간이 육체와 혼과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성, 그 다음에 영, 가슴,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세 삼위일체를 닮아서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성경도 그런 문자적인 의미, 있는 그대로의 의미, 그 다음에 이성적인 그 윤리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영적으로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 그렇게 탈출했다 역사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야 나중에 뭐 너무 뭐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것처럼 그 막 나가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면 그 성경의 뭐 20세기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불트만이라고 하는 개신교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은 적은 없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적도 없고 그냥 후대 제자들이 상상을 해서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서학자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눈으로 일단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했다면 그 눈은 첫 번째로 육체적인 눈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 눈이 맑으면 그래서 그런 눈을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눈을 볼 때 이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짐승들은 그 사람에게서 죄가 없으니까 더 영적으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혹은 사람의 그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하사시에 봐도 어린 아이가 가룟 유다는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랬지만 이렇게 막 저 사람은 보자마자 나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저 보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내가 나쁜 생각 좀 그만하고 얘네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영이 맑은 사람은 그 또 그래도 육체적인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얼굴이 그 얼이라고 하는 게 영이잖아요. 그 영이 가장 깊숙해 있는 영이 표현이 되는 거죠. 얼굴 그렇게 해서 이게 얼이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 얼이 영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래서 뭐 관상 책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뭐 이런 표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여기 뭐 이런 얼굴이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우리 외적인 어떤 눈, 특별히 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뇌랑 뭐 또 이렇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할 때는 뭐 눈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분명히 영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창문, 영혼의 창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입으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건 말을 안 해도 그 눈 안에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그런 거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또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딱 봐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본인이 정말 죄 없는 하느님처럼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네가 그렇게 보고 심판을 해라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요렇게만 이렇게 하고요. 전유진님 신문제가 요한복음이 어려웠는데 신부님 강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요한복음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공부해 볼까요? 무리일까요?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뭐 읽어보면 나쁠 게 없죠. 그러나 이제 교부들은 그것도 이제 교부들은 대부분 영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부들이 성인이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게 100%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이렇게 하며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비님, 신부님 나가이 다카히사라는 일본인의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라는 책을 샀는데 경제 자기계발 추천 도서라 표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샀는데 받아보니 표지에 일루미나티의 피라미드에 눈 그려진 이게 피라미드 가운데 이렇게 눈 1달러짜리인가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이런 마크가 있는지 깨으림직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성부를 표현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안다 어떤 뭐 그런 거고요. 언제부터 변질되어 개신교에서는 이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일루미나티라고 어떤 카톨릭 종교에 이제 그런 집단이 있어서 뭐 세상을 조종하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의 상징으로 쓰이는 뭐 콤파스도 있고 뭐 어떤 사다 야곱의 사다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상징을 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냥 책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게 빠질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거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달러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 달러를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쓰면서 그런 것에 빠지지만 않을 수 있으면 뭐 저는 우리의 수준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자아가 있고 뱀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그런 거 조금만 보이면 거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기 때문에 물론 내 주위에 그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나는 뭐 그런 것은 뭐 그래서 바오르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잘못될 거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셀기도 모임이나 성모신신 미사를 하고 나면 장미 등의 꽃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시들면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잘 싸서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기도하는데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냥 초 다 탄 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만큼 꼬다리 남은 거는 잘 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매일 미사 책이나 주보를 성당에 두고 거기에는 이제 하느님 말씀이 써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냥 뭐 태우는 거나 어떤 뭐 재활용이나 이제 그런 대로 뭐 어차피 버려지긴 버려져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도 말씀인데 그냥 막 버려지는 게 좀 뭐하니까 아무튼 이제 조심해서 해야겠죠. 우리가 미사 드리면 그 성모님의 어떤
아니, 미사드리면 예수님의 성혈이 묻잖아요. 거기 성작 수건에.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백포도주를 쓰는 건 조금 너무 막 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적포도주를 쓰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성작 수건에 그 빨간 게 묻어나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 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빨아야 되는데, 그 빨면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물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부담감 안 가지려고 백포도주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냥 막 버리지 말고 뭐 화단이나 이런 데 이렇게 버리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것들을 성물이나 깨진 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성물 깨진 거 뭐 성당에 봉헌하기도 뭐하고 한 것들은 뭐 외국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부님 말씀을 듣고 11조 교무금 금액을 올렸는데, 그 전까지는 일정 금액만 교무금으로 내고 제 수익이 생기는 것만큼의 10분의 1 정도를 감사원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비슷하지만 감사원금이 아닌 교무금으로 바꾼 달부터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익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야기죠.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건가 싶어서 몇 달째 수익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경제적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인데 그 사정을 아시는 신신 깊은 성당 어르신께서 무리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이라며 원래대로 금액을 낮추고 그때그때 수익이 생기는 대로 형편껏 감사원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뭐 11조를 30년째 내고 계시는 분이고요. 파지를 주운 걸 팔아서 방글라데시에 집도 3채나 지어 기부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신 거죠. 기도 중에 하느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수녀님들께서 계시는 뭐 단체에 초대받으셔서 강의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 말씀을 드릴까요? 신부님 말씀을 들을까요? 그분 말씀을 들으세요. 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신자분들한테 11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1년 책정해 놓고 내지 말고 그달 10분의 1을,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렇게 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변동해서 내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책정해 놓고 그달엔 그만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내시고 교무금을 딱 그만큼 책정해 놓고 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우님,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제 뜻을 예수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 뜻을 봉헌하는 행위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항상 뜻이 있어요. 모기도 뜻이 있어요. 피를 빨아먹어야겠다. 배불러야겠다. 그런 생존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봉헌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할 때 제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나오겠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그 하느님의 뜻, 이제 그 루이사 피카레타 그분이 가장 조금 이상한 거는 성체를 영했을 때 예수님의 현존은 사라지고 뜻만 남는다? 아니, 현존이 사라지는데 뜻이 어떻게 남아요? 그쵸? 현존 자체가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현존하셔야, 그분 앞에서 걸어야, 그분과 동행해야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분이 사라지면 그럼 그 뜻은, 내가 하는 뜻은 과연 누구의 뜻일까요? 내 뜻인 거죠,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뜻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성체가 거기 녹기 전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시다가 성체가 사라진 다음에는
예수님의 현존도 사라지고 뜻만 남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존과 뜻은 하나인데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장미님, 신부님 보석으로 묵주기도 마칠 때 다른 지향을 넣고 기도해도 되는지요? 근데 이제 보석은 그 보석 자체가 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지향은 안 넣는 게 낫겠죠. 그 지향,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분에게 나도 무언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지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지향을 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영옥님, 신부님 임마누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대림 주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 수양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건강 친형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악화로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한이 들었습니다. 수양형이 살아 생전에 그 집에 가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도 지저분하고 제때 밥을 챙겨 먹을 생각도 안 해서 우리가 장 봐서 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은 다 컸는데도 게임만 하고 아버지인 남편 수양형한테 생계를 모조리 맡기며 청소도 안 하고 어떤 삶의 계획도 없으며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저나 남편이 사는 방식으로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가는 것도 뜸해지고 페이스북으로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신부님 강론 중에 아이들이 크면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옆에서 지켜만 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양 조카들. 근데 이제 딸은 고등학교 또 자퇴하고 검정고시 비슷한 것도 보지 않고 일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내년 1월부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방치라고 하죠. 저는 방치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자유를 존중해 줘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르쳐주다가 지옥에 가겠다. 자기가 이제 돈을 선택해서 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하느님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느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자유는 억압하지 않는 거죠. 왜? 인간을 당신처럼 인격체로 대해주시기 위한 거죠. 따라서 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되죠? 은자로 시작하는 건데 금은 아니죠. 은총과 진리인 거죠. 은총은 너희는 귀한 존재야 라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이제 희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길을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삼촌이나 이모처럼 이런 삶을 살면 참 행복하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또 알려주는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총과 진리를 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를 방치죠, 방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자존감을 높게 해줄까? 은총.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진리가 그 사람들의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최혜숙님, 처음 댓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성체를 바닥에 뱉는 걸 보고 미사 끝나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치매 환자라고 하시며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시고 성체를 모실만 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성체의 효력이 없다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말도 안 되죠? 한번 성체는 영원한 성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한 번 인성을 취하셨으면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한 번 성체는 영원한 성체. 그래서 치매 환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했다고 해서 그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나 효과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감정 없이 성체를 영하면 그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효과가 없는 거죠. 흡수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따라서 그래서 쥐가 물고 간 성체는 그래도 성체인 거예요. 뺏어가지고 쥐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체가 병자성사나 이제 뭐 봉성체 갈 때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체를 영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쥐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막 영해놓고 뭐 인식을 못했으면 성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교리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떨어진 거는 옛날에는 이제 사제가 다 주워서 영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뭐 그것을 깨끗한 곳에 태우던가 말려서 이제 종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흡수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 깨끗한 종이에 태워서 이제 또 뭐 어디 묻던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미영님, 같이 토론을 하다가 막혀서 제대로 결론을 못 냈어요. 우리 교리는 종부성사를 하고 가면 직천당 간다고 믿는가요? 종부성사 때 전대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의 종부성사를 받으면 직천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님의 안수로 돌아가시기 직전 믿습니다만 외치면 직천당이라고 하는데 뭐 개신교는 연옥이 없으니까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직천당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직천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연옥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직천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천당 아니면 지옥인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리상에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마스칼렛님, 칼렛 뭐 잘 못 읽겠네요. 신부님 하사시 책을 읽는 시간을 저희 삶에서 정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주 7일 중 무슨 요일에 읽는 것으로 정하셨나요? 제가 하는 것은 수요일 날 이제 대신 그 강론 대신 올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은 새벽 미사 때 그래서 새벽 미사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강론이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굳건히 길게 하고 있죠. 최미아님, 하느님 자녀로 살아온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당에서 성령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사 최근에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다 보니 고린토전서 2장 14장에서는 12장 14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언급과 함께 열심히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 중에 뭐 당연히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죠. 근데 방언을 하는 은사보다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거 제가 고린토전서 말씀하신 14장 1절에 3절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원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이 방언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만이 아니라 인간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어떤 말로 나온다면 하느님께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하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추구해야죠. 그리고 그런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추구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 밑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도 모르는 이 뭐 수만 마디 말로 기도하느니 차라리 이성에서 나오는 5마디로 기도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러나 방언이 나쁜 거는 아닌데 방언만 자꾸 하려고 하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성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방언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고 방언 자체를 또 그냥 안 좋은 것으로 폄하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은혜도 레벨이 있다. 우리 영성에도 레벨이 있듯이 3발 자전거 타다가 2발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는 오늘은 관상기도 해야지 3발 자전거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일단은 뭐 방언기도도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은사 중에서 방언기도가 있는데 왜 가톨릭에서는 굳이 방언기도를 조금 이제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성령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할 때는 방언기도에서 본당에서 방언기도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기도회 자체가 방언기도가 이제 조금 시들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가 좀 많이 안 하고는 있는데 물론 뭐 저도 성령 묵상회 이렇게 신부님 수도자들이 하는데 가서 방언기도, 영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묵상기도 하고 관상기도 쪽으로 나아가는 거를 선택해서 뭐 제가 기도할 때는 방언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또 도움이 된다는 거 분명히 성령께서 오시면 방언이 나오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또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기도로 가기 전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4년 동안 고민하다가 또 14년 동안은 책만 읽으셨어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철님, 하사시 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품절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 출판사에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쳐봤더니 다 팔고 있습니다. 네, 품절 아니고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 있습니다. 임강미님, 신부님 강의 처음부터 듣고 싶은데요. 그 순서, 창세기부터 들어야 될까요? 순서 좀 나열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 들으셔야겠어요?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 책을 이제 뭐 지금은 절판됐지만 구원의 원리부터 읽으셔야겠죠. 보셔야겠죠. 30개였는데 1개가 삭제당했어요. 제가 괜히 유튜브한테 반항해가지고 이거 왜 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오냐 그랬더니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거기 자해하는 어떤 이게 손을 이렇게 그은 그림을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했더니 그래서 29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천형성체 교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부터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추천해 주실 때는 교리를 구원의 원리 추천해 주시고 구원의 원리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교리 더 이제 믿을 교리하고 이제 신비 교리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4편을 안 했는데
아무튼 그 교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로 나가시면 돼요. 성서로 나가실 때는 신약 성경부터 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지금 신약 성경은 마테오복음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요한복음 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탈출기로 근데 저는 뭐 탈출기부터 보는 걸 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가시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리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가셔야 된다. 교리도 쉬운 거부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또 성경도 쉬운 거 오히려 복음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시는 게 낫다. 비비안나님 저는 직장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 교무금을 2자리로 책정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식비를 14만 원을 준다고 해요.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교무금을 2자리로 냈는데 이런 게 너무 저는 좋은 거죠. 갑자기 거기에다 올해 안 준 것까지 소급해서 준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 기쁨이시고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동료가 이제 북한 이제 이탈자 주민이신데요. 남편이 교회도 다니고 이제 11조를 엄청난 액수를 내는 걸 보고 부끄러웠었다. 천주교 입장에서 그래서 2자리로 했는데 아마 이렇게 뭐 밥을 해주는 그런 직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맞나요? 뭐 식비를 뭐 14만 원을 아니면 선생님이시거나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조정미 루시아님, 관상기도 특강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교리를, 지금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제 3편을 안 했잖아요. 그게 윤리잖아요. 3편도 하고, 그 다음에 4편이 이제 기도예요. 그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10년 정도 뒤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올 초에 평화방송에서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님이 이냐시오 영신 수련 강의를 들으며 시도해 봤는데 이냐시오 영성 수련은 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통해서 관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상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묵상의 수준이지 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관상을 하시려면 오히려 갈멜의 전통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승려한 이분들의 책을 읽으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 책을 쓰고는 있는데 지금 뭐 책을 써서 낸다고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관상에 대해서 잘 안 써져. 왜냐면 제가 관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 좀 관상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관상기도 마지막에 책을 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눈 감고 또 어떤 것들이 보이는, 이런 거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러니까 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뭐 지옥도 보고, 뭐 천국도 보고, 그런 건 관상의 단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맞지만 진정한 의미의 관상은 아니에요. 관상이라는 거는 하느님을 보는 건데 하느님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면 죽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이거든요. 완전히 하느님을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거는 죽어서나 이제 가능할 일이고,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거? 뭐 그런 느낌? 혹은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는 거를 보는 느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관상은 아닌 거죠. 그분의 완전한 실체는 아닌 거죠. 약간 당신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냐시오 묵상으로 시작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자꾸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역사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그분이 묵상하는 거는 이제 그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셨다라는 게 훅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몸 뜨고 뭐 장난 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상상하는 거는 이냐시오식 어떤 묵상인데 그런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뭐 하느님의 어떤 모습이 약간 이게 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그런 게 없더라도 하느님이 함께 계신 거를 훅 느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관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경님, 예전에는 성모님께서 1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셔서 아무에게 잉태된 사실을 알리지도 않으셨는데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어머니라고 알아보셨을 때 성모님이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이 큰 변화를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라시고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에 감사드리며 마니피칸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쁜 게 이 유튜브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제가 뭐 하느님처럼 뭐 완전히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하느님도 그러실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도 더 기뻐하시겠죠. 기쁨 자체이시지만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이해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거 그리고 뭐 11조나 뭐 하사시도 읽으시며 뭐 맞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런 것처럼 성탄의 어쩌면 기쁨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도 안 들어, 가족도 뭐 안 들어요. 제 유튜브.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듣는 때가 이제 잠 안 올 때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냥 바로 잠이 온다고 아주 좋아들. 아무튼 이수련님, 루이사 피카레타 순환의 시간들 친구와 함께 일독했는데 중반부터는 불편했지만 김현준 신부님 거 보니까 중간부터 이제 그런 내가 약간 교회를 대체하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온대요. 중간부터. 한 2, 3권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요세파 수녀님이 쓰신 책, 저도 이렇게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그러나, 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것도 뭐 그분의 그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세파 수녀님의 실려있는 말씀은 성심의 메시지라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 예수님께서 요세파 멘데즈라고 하는 수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한번 저한테 책을 소포로 누가 한 분이 보내주시면 한번 사서 읽어야겠죠. 요세파 수녀는 스페인 사람으로 예수 성심 수녀회에 입회하여 수대 생활을 하던 중 성심의 메시지를 받아 기록하였고 1923년 12월 29일에 33세를 일기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황 비오 12세께서 정말 한자도 빠짐없이 하사시를 출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교황께서 나는 예수 성신께서 당신의 겸손한 종인 요세파 수녀를 당신의 은총으로 감화시키시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책을 펴냄으로써 예수 성심의 사랑을 널리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 성심에 대하여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련한 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무한한 성심의 자비를 믿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다고 했고, 이제 요게 이제 가톨릭 출판사에서 성심의 메시지에 이제
나온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또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맞다면 그리고 그러나 뭐 교황님이 또 성인이 이걸 읽어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인이 한 말이 뭐 다 오류가 없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인들도 항상 죄와 싸우고 죄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아까 교부들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한 말 뭐 테르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삼위일체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가면 바꿔 쓰는 거죠.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때 그만큼 그래도 삼위일체 그걸 가면 쓰는 것이라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오류거든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원죄 없으신 잉태, 그게 말이 되냐? 그 원죄라는 게 어떤 성적인 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부부 관계로 이어지는 건데, 성모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닌 이상에는, 근데 지금은 또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또 우리 하사시에 또 나오고 많은 뭐 그 라틴 거 이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나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지혜를 성모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인이라고 해서 그분이 추천해줬다고 해서 그 책이 그래서 요 이제 이리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로이사 피카레타가 태어난 지 150주년 해서 50여 분의 신부님과 교황청 추기경님과 뭐 2015년에 미사를 드렸는데 이거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미사를 드린 것 자체가 그 책의 권위를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김현준 신부님이 이제 루치펠 이제 사탄의 어떤 그런 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상처를 좀 많이 입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거니까 뭐 그 김현준 신부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뭐 잠깐 이렇게 잠깐이 아니라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금서 목록에 들어갔었고 그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라고 했던 그 분이 그리고 복자품인가 올랐던 그 분이 그거를 이제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제 김현준 신부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으시고 나중에 도표까지도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한 것은 또 그만한 저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도 다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뭐 교회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춘미님은 천상의 책 기도 팀장까지 맡았던 분인데 뭐 특별히 뭐 예수님과 피카레타가 혀를 뭐 이렇게 하며 이렇게 키스하고 뭐 이런 데에서 뭐 굉장히 좀 아니었던 생각이 나서 나중에는 이제 순한 편만 좀 읽으시다가 뭐 했는데 이제 김현준 신부님 말씀에 이렇게 듣고 몇 번 읽어보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책을 다 이렇게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김현준 신부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저는 교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교의 그 책에 나온 그래서 이 김현준 신부님이 여기 이제 그런 어떻게 그런
그런 감정 가지고 그 책을 평가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이사와 예수님의 대화나 영적 만남 중에 껴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팔에 와락 안기셨다. 예수님이 루이사의 팔에 와락 안기셨다. 어떤 성인의 책에서도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안기는 건 있어도 눈물이 범벅이 되어 루이사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루이사가 훨씬 예수님을 보다 좀 위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글쎄요.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루이사와 예수님의 대화나 영적 만남 중에 껴안다, 입 맞추다, 몸을 밀착하다. 그게 이제 아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어른으로서 얼굴을 맞대다, 무릎 위에 앉혀놓다, 입에서 입으로 고통의 액체를 부어주시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가슴에서 젖을 빨아드셨다. 그러니까 기존 성인전에서 느끼지 못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성인전을 많이 읽고 뭐 성인들이 이렇게 하신 것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 분들이 위에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혀끼리 뭐 그렇게 성모님과 예수님과 루이사가 뭐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체 성사의 의무 축소와 변질 가장 이제 큰 거죠. 성사적인 일치는 성체를 영했을 때 성체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하느님의 현존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녹아 없어지면 현존이 없어지고 뜻만 남는다는 거죠. 그 후로는 참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성사적인 참된 현존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뜻은 현존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굳이 긍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성모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그게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모님한테 이제 성전에 바쳐질 때 너는 하느님 안에서 걸어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네가 완전해질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뜻을 따르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현존 안에서 걷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자체가 뜻이거든요. 근데 성체를 영하는데 그 성체 안에 빵이 소멸됨에 따라 나의 성사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뜻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뜻이 남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뜻인데. 예. 그래서 성사적 현존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어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지.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뜻은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예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해서 하면 그냥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뜻이 무엇인지가 모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뜻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지 모호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아침에는 내가 몸소 고해 사제의 직무를 너에게 수행하고자 한다. 나에게 고백하여라. 이거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현존이 성체에도 있지만 교회도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바오로 사도에게 바오로 사도가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교회에 분명히 너희들이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교회 없이 내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사죄를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파견하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당신이 파견하신 거를 스스로 당신이 어기시는 이상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읽지 말으시라 라고 개인적으로 뭐 교회 공식적인 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4번 보면 물론 그렇다마다 성사적인 일치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일시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성체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떡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게 쥐가 물어가도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현존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만 남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은 천국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일치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너에게 거듭 하거니와 김현준 신부님 거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나의 뜻은 성사이다. 모든 성사들을 합친 것을 능가하지만, 그러니까 성사가 뭐예요? 성사? 거룩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뭐예요? 하느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느님 자신을 어떻게 능가해요? 하느님의 뜻이 곧 성사라니까요. 예. 근데 내 뜻은 이 성사들을 능가한다? 이것은 이제 교회신학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신자분들도 좀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교회가 또 거부되고, 약간은 고해성사, 성체성사가 좀 거부되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되어버리는 약간 이러한 형국,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진리의 책이라는 유튜브에 나오는데, 진리의 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십자군 기도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는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런 건 진리의 책이나 그런 유튜브는 이렇게 보시지 말고, 뭐 굳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내가 더 확고해지는, 그렇게 되면 봐도 되지만, 내가 거기에 휩쓸릴 것 같으면 이제 안 보시는 게 낫겠죠. 강현자님, 신부님, 하느님 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해설이 수요일에 올린다고 하셔서 21일에 시청을 했는데, 끝부분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다시 재방송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 지금 이제 김현준 신부님 이제 여기 책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책을 찾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 하느님이시오. 쓸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시오. 그 다음에 전삼용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올까요? 하느님이시오 전삼용 이렇게 치면 해설이 지금 2권 바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1권도 이제 안 나오네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화사시 1권 1장에서 5장 나오고, 또 여기는 6장에서 8장 이렇게 나오고, 정 안 되면 저의 채널로 이렇게 제 얼굴을 누르시면 제 채널로 들어가죠. 거기서 땡 치는 거 그만 듣고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사시 해설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하사시 해설을 들을 수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빨리 듣기 때문에 말이 빠르죠. 세팅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또 궁금한 거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신 곳 아인 카렘인지 아인 카림이라고 쓰는 데도 있는데 이제 알려주십시오. 아인 카렘이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 남서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인 카렘은, 아인은 샘이라는 뜻이고 카렘은 포도원이라는 뜻이 포도밭.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명사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임 그러면 이제 케루빔 그러면 복수예요. 그게 IM이 붙으면은 복수. 그러니까 커룹이 이제 천사인데 복수형이 되면 케루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런 거가 이제 습관이 돼서 아인 카림 뭐 이렇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명사라 바뀔 수가 없습니다. 김란이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언제부턴가
신부님이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제가 아닌 건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미사도 거의 매일 다녀보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데 하느님의 모습을 찾고 싶어서 갈망하고 헤매었습니다. 말 못하는 성경만 시간 날 때마다 구약, 신구약 3번 쓰시고요. 붙잡고 살았는데 처음엔 많이 놀랍고 황당하고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기가 막혀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읽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알면 되고 뭐 바리사율 법학자들이 성경을 몰라서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웃들과 친교를 맺을 때 정말 감사했었던 건데, 제가 성경만 보고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친교의 어떤 나눔의 어떤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산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성모님께서 많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것이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의 기쁨. 제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 너한테 다 줬다.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쁨. 그러나 제가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나누어서 그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성시간을 통해서 그 느낌을 그래 너 나한테 말지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느낌을 우리 신자분들과 해서 그 신자분들이 그 느낌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을 때 저도 가장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성시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뭐 책을 읽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책을 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교회에 충실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결국에는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을 읽는데 점점 고해성사보다는 또 하나님 뜻, 성체성사보다는 또 하나님 뜻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런 것을 또 잘 분별하며 또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저를 또 사제로 이끌어준 그런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가 뭐 저의 개인적인 뭐 제가 성서도 석사학위 로마에서 했고요. 성서신학도 그 다음에 교의신학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이제 또 석사도 새로 따서 그렇게 했어요. 그 입장에서 그 성서도 공부하고 교의신학도 공부한 입장에서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정말 어디 뭐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그렇다. 저의 입장은 그렇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 와, 또 그거를 또 읽으시는 또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입장은 그렇다. 그리고나 이제 아직은 그게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각자 신자분들이 내 영성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것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성탄 축하드리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